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능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계명 속에서 핵심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죠. 이 말씀은 또한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당연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성경의 요약이 아니라 삶의 방향, 신자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둘로 나뉘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다한다, 다하라는 거예요. 일부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 남은 에너지, 여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전인격, 전 존재를 드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부분적인 것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부분적으로만 드리려 한다는 것도 문제죠. 뭔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지만 마음은 남겨둡니다. 봉사는 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에게 향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쉽게 이중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계명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냥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죠.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은 받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사랑하려고 하지만 금방 식어버리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조건이 붙고 비교가 발생하고 결국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노력으로 완성되는 윤리가 아닙니다. 출발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출발점은 항상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허탄한 자랑과 우리의 어떠함을 도모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는 언제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의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판단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 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그래서 성경은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계명은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흐르는 방향으로. 여러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현실은 당연히 있지만 방향이 분명해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가능해지게 하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